살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라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각 나라의 음식을 멀리 가지 않고 다 맛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월남국수를 좋아해서 자주 베트남 식당에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눈에 좀 거슬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식당 입구 앞에 차려놓은 작은 제단입니다. 배가 이렇게 나오고 항상 웃고 있는 미륵불처럼 생긴 신상에 동전을 갖다 놓고 과일을 깎아 놓고 향을 피워 놓고 음식을 차려놓는 작은 제단이 거의 모든 베트남 식당마다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 신의 이름이 떤따이라는 재물의 신이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자주 문지방에 들락날락해서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민간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련된 현대인이라 저런 신상을 눈에 보이게 차려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상을 차려놓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개혁자 요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 이돌룸 패브리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dol Factory, 우상 공장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상 숭배에 기울여 있으며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인간은 한 우상을 버리면 곧바로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다. 옛날 고대인들은 투박하게 신상을 만들어 섬겼다면 오늘 세련된 우리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만드는 대표적인 우상 4개를 보여줍니다. 성, love, 돈, money, 성공, success, 권력, power. 4가지 우상. 하나님을 몰아낸 자리에 인간은 누구나 우상을 올려놓고 그 우상에 자신의 삶을 바치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이스라엘을 향해 질타했던 우상 숭배의 이 문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으면서 다 보고 있죠. 이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라는 핑계도 사실 통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외적으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외적인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에게로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신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메마른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율법사들도 관리들도 선지자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깁니다. 8절 말씀이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서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는 마치 결혼 관계와 같아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 애인들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인간의 예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가 어린 아들 하나를 품에 안고 미국에 와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 일을 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말에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잠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다가 좋은 집안의 백인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영어도 못하고 피부 색깔도 어둡고 손은 거칠고 냄새나고 점점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머니를 마음속에서부터 귀찮은 존재, 부끄러운 존재로 여깁니다. 전화번호도 알리지 않고 이사간 주소도 알리지 않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완전히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마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 썼습니다. 물질뿐 아니라 사랑과 관심,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받아 썼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었고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로서 받아야 할 존경과 사랑을 아들로서 마땅히 어머니에게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자녀된 기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 자연, 먹고 사는 음식, 물질, 시간, 우리의 몸의 모든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 팔과 다리,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태양, 은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 중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인간된 의무이고 우리가 기쁘게 수행해야 할 우리의 도리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받아야 마땅하신 분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땅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으셔야 할 하나님 몫의 사랑과 존경을 저와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하늘아,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대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것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생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 우상이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놓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게 동물의 신상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마땅한 자리,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 올려놓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본래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읽었는데 그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어 섬겼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죠.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황금이 본래적으로 나쁜 건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광물이죠. 송아지가 본래적으로 악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처럼 그런 우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좀 자세히 함께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언제 몰아내는지 모르게 조금씩 몰아내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부동산을 올려놓고 여러분의 학벌을 올려놓고 직장의 성공, 자녀와 건강, 자신의 외모나 이미지, 사람들의 평판을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혀놓고 내 인생의 최고의 보람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기만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벽하게 속여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는 자식, 돈, 성공, 건강, 자신의 이미지, 쾌락 등등을 올려놓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우미로 마치 옛사람들이 무당을 의지하여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저 같은 목회자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 종교적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서 조금씩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목회의 성공, 자기의 평판, 자기의 이미지가 중심을 차지할 수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리 떠나버리고 자신의 내적인 욕망을 투사한 성공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죠.
바로 이런 비극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입술에 있는 주의 이름을 들이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왔을 뿐 마음은 사실상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정말 이돌룸 패브리캄, 우상 공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삶은 결과적으로 비극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13절 말씀으로 저희들 돌아가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판 웅덩이를 통해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터져버립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이소벨 쿤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참으로 섬기기 전까지 결혼에 대한 환상, 로맨스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결혼하리라 꿈꿨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자 삶이 통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약병을 집어삼킬 만큼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의 성공을 자기 삶의 우상으로 섬깁니다. 한국의 IMF 시절처럼, 여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고 의지하던 직장에서 해고되자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비관하여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무엇보다 우상은 죽음 앞에서,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온 힘을 다하여 섬기던 재물이라는 우상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거둬가실 때 무엇을 할 수 있었나요? 그 우상이 뭘 할 수 있나요? 그가 쌓아놓은 곡식더미가, 큰 창고가 그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과 같은 표현입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오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우상은 처음에는 내게 뭔가 만족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무익합니다. 11절 하반절,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우상을 섬기는 삶은 헛되고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마땅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되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내 필요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직장에서 해고돼도, 사업에서 망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자주자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결혼을 하던 결혼을 하지 않던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가족들을 사랑하되 내 마음의 100%의 주인, 내 온전한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홀로 남겨진다 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되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자녀들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팡세의 저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밤 11시경에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방 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불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파스칼은 가죽 종이를 꺼내 정신없이 적어나갑니다. 철학자와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열정,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다. 오직 하나님만이 실제하신다. 기쁨의 눈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있었다. 도망쳤으며 부인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으리. 완전하고 달콤한 자기 부인,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훈련,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 아멘. 이렇게 적었습니다. 파스칼은 이 글을 적은 가죽 종이를 자신의 외투 안쪽에 꿰매어서 죽을 때까지 간직을 합니다. 죽고 나서야 그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그 가죽 종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심장에 닿게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